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이 사순절 기간에 신앙인의 정도, 그러니까 신앙인이 걸어가야 할 다른 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신앙인의 정도 첫째가 자기 부인이라고 했습니다. 내 뜻, 내 생각, 내 고집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둘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누구나 자기에게 주어진 독특한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착각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있으면 예수님을 따르는 것으로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과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별개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묵묵히 이겨나가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야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신앙인의 정도를 걷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왜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 말고 다른 길이 없을까요? 꼭 예수님을 통해서만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까? 왜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앞서 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인생을 먼저 살아보고 따라오라고 부르시는 분은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님께서 앞서 가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개척이나 창의적인 삶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앞서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점이 있다면 말씀하신 말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을 친히 먼저 행하시고 본을 보시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가신 그 길을 우리는 따라갈 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강요하거나 명령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본인이 먼저 선취하시고 우리에게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보다 먼저 앞서가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리고 돌아오셔서 따라오라고 하시는 분이십니다. 독특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3장에 보면 이 하나님은 언제나 앞서 가시는 하나님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5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너보다 앞서 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 부수며 새 빗장을
하나님은 앞서가시는 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시고 방관하시지 않으시고 그들보다 앞서가시면서 인도하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앞서가시면서 인도하셨습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앞서가셔서 고레스 왕을 예비하시고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시고 노문을 부수시고 세리장을 꺾고 인도하셨습니다. 어떤 길을 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보다 앞서 가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면 여러분 후회함이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서 행하시는 분입니다. 신명기 1장 33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주 독특한 행동 방식이 나옵니다. 신명기 1장 33절에 보면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우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고 우리가 가야 될 그 길을 먼저 갔다 오셔서 장막 칠 곳을 다 찾아놓으신 다음에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동행하시고 지시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늘 이렇게 앞서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데 우리보다 먼저 앞서 가시고 우리를 따라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늘 앞서 가시고 우리에게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예를 들면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하시잖아요. 서로 사랑하라고 하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 1서 4장 19절에 보면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라고 끝난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다음에 사랑하라고 하신 겁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많은 고난을 경험하는데 그 고난도 먼저 주님께서 겪으시고 우리를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25절에 보면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여기 보면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만 고난받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고난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 모든 고난을 예수님께서 먼저 받으셨습니다. 어떤 종류의 고난 어떤 종류든지 예수님께서 먼저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그냥 주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이 말은 내가 너네들이 겪을 그 고난 다 겪었으니까 그냥 따라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말고 따라오기만 하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먼저 그 길을 가셨어요. 골로새서 1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라.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그러니까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분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죽음을 경험하셨습니다. 여러분 부활도 마찬가지죠. 네. 죽음 이후의 세계에서도 주님이 먼저 경험하셨습니다. 이미 다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새 길을 열어놓으시고 그 길을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사도행전 26장 23절에 보면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여기 보면 죽은 자들 가운데 그다음 뭐예요?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을 먼저 경험하시고 선취하시고 나를 따라오라. 부활의 길이 있다는 것을 내가 알려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들이 미지의 세계를 간다는 것은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한 번도 안 가본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인생 살아보고 여러분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먼저 가시고 우리와 함께 가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우리보다 앞서 그 길을 가시고 우리와 함께 가신다는 걸 생각하면 여러분 두려울 것도 없고 낙심할 것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앞으로 내가 경험하게 될 것을 다 경험하시고 다 처리하시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너는 혼자도 아니고 생소한 것도 아니고 낯선 것도 아닐 것이다. 염려하지 말고 내가 간 길을 따라오라. 내가 경험했으니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붙들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 참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목회자라고 해서 왜 힘든 일이 없고 왜 아픈 일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절망하려고 해도 절망할 수가 없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외롭고 견디기 힘든 일임을 아는 순간 이미 예수님께서 내가 겪고 있는 그 일을 같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 하고 푹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이 어디냐면 주님 위에요. 주님 이미 쓰러져 계시니까 나보다 먼저 가셔서 쓰러져 계시니까 오늘 어서 오너라 내 품이다 하고 앉아주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절망하려고 해도 절망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다 해소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먼저 가셨기 때문에 거기서 기다리고 계시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앞서 가셨다는 말이에요. 여기 따라가라고 하시죠.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을 닮으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그대로 닮아가는 걸 말합니다. 나를 따르라는 말은 이 말은 따라간다는 말은 시작과 끝, 이 거리적인 차원이 아니라 예수님의 인격을 그대로 닮아가는 걸 말합니다.
예수님의 인격체를 빼닮은 그런 인격체가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자기를 비우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나를 따르라고 하잖아요. 이 말은 십자가를 지는 그 목적이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지 십자가를 지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가학적인 신이 아닙니다. 우리를 괴롭히는데 십자가를 지게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를 믿는 것은 출발선이지 완성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출발선입니다. 시작입니다. 거기서부터 믿는 거예요. 예수를 닮아가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것으로 끝납니다. 믿는다 하면 다 끝난다는 거예요. 그 행동은 하나도 예수님을 안 닮고 그냥 욕심대로 삽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죠. 여러분 기독교 역사가 오래되면 왜 기독교가 타락합니까? 그 신앙의 목적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신앙의 목적인데 뭔가를 이루려고 하고 뭔가 업적을 쌓으려고 하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니까 신앙이 왜곡되고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닮으려는 목적이 없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요한복음 13장 15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본을 보였노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도록 본을 보이셨다고 말합니다. 본, 모델, 본, 틀 똑같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시고 이 본을 그대로 따라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성품, 그분의 온유하신 겸손하신 모습 따라오라고 하신 것입니다. 따라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신앙인이 된다는 것은 결코 창의적이 된다거나 업적을 남길 여지가 없습니다. 전부 다 예수님께서 먼저 가신 그 길을 따라가면서 그 은혜를 선취할 뿐이에요. 은혜를 누릴 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요, 우리 기독교 신앙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은혜. 주님께서 이루신 것을 뒤따라가면서 누리고 승리하고 위로받고 사랑받으면서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은혜 외에는 다른 여지가 없습니다.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갈 수가 없고 옆길로 벗어날 수도 없습니다. 어딜 가도 주님이 다 경험하셨으니까요. 우리를 이끌어가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나를 따르라고 하는 이 말은 주님께서 먼저 가신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은혜 꼭 기억하시고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알 때 내가 주님께서 부르신 사명자이고 제자임을 알 때
자기를 부인할 수 있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나를 부르신 주님의 은혜를 알고 신앙의 정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꼭 지고 앞서 가신 주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